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가까이 가셨을 때 두 제자를 보내셔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의 대단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인 이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그것을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고 한마디 했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 광경이 우습기도 하고 또 하찮은 것으로 또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보였던 기적과 이적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광경을 보고 나니까 서로 한마디 한 것이겠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의 눈에도 이것은 너무나 아이들의 장난 같고 놀이 같은 그런 것으로 비춰줄 수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불러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죠. 놀이고 장난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반응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셨죠. 소리치는 것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면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고백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서 주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용하는 것은 임의대로 그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같은 거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그릇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천한 그릇으로 쓸 것인지 처음부터 정해서 주인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언제, 어디에, 무엇으로 사용하실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믿음은 사실은 피동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 또는 적극적 사고로 붙잡으면 어느 순간에 목자를 앞서서 나가는 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양은 절대로 목자를 앞서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자신이 목자를 끌고 가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 마음이 적극적 사고고 능동적 사고입니다. 왜 주님은 이 두 제자를 보내셨을까? 누가복음에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마가복음에서는 두 형제가 직접 주님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본인 자신들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자신들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해시키시고 또 거절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에게 행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능동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피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동적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읽는 자고 또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관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면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의 편에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침묵은 중간이 아니고 방조고 죄의 확산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치지 않으면 바로 이 돌이 외침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수동성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돌들이 외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 이거를 피동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그 피동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말씀 안에 두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38절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고백한 것인지 또는 모르고 고백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다시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 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외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첫째, 내 의지와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적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폼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야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주님은 죽으셨고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 그들도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하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의 야망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는요. 분명하고 확실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의 푯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증인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인생도 아닙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거나 아쉬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인생 무상으로 죽음을 묵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공에다가 주먹질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갈질자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증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일이겠죠. 공적으로는 섬기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스가랴 9장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공간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왕의 행차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볼품도 하나도 없는 모습이었죠. 세상의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의 개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백마를 타고 그리고 그 백마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있는 것이 진정한 세상의 왕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죠. 말도 아니고 그리고 조랑말도 아니에요.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낙이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였습니다. 내가 가끔 상상해 보는데 그 낙이 새끼의 얼굴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걸 좀 상상해 봐요. 힘들고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이죠. 아무리 많아도 70명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늠름하고 웅장한 군인들의 모습이기보다는 인생의 무게로 찌든 얼굴과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건 빨간 카펫인데 그 알록달록한 옷들의 행진이었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자신들만의 왕국 또는 바보들의 행진인 것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광경을 보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으면 좀 더 폼난 행진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그 스가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의 목적이 세상의 왕과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의 그 의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낙이 새끼로 상징하는 낮은 자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이 새끼를 타신 이유를 스가랴에서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원문으로 읽으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왕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여서라는 단어가 성품에 관한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신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아지셨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낮아지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사실은 이 말은 생명관계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직은, 여러분, 왕의 조직으로 생각하면 높은 지위와 높은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관계가 있으면 이 생명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정점에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게 조직관계예요. 그래서 그 조직의 왕은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되고 또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 뛰어난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관계에서는 거꾸로죠. 반대입니다. 생명관계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려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비밀 중에 하나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힘이 없어서 부모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몰라서 공격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왜 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집니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는 거죠. 불쌍해서 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해서 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은 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지고 생명 때문에 지고 불쌍해서 지는 인생으로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던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긴 자로 그를 대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0절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쟁을 끊고 말씀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얻은 평화는 가짜입니다. 언젠가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반기를 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수르의 제국이 일어났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다가 헬라 제국에게 망하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가 로마 제국에게 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제국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제국들이 바로 그 힘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가 많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영원한 승리는 누가 가져요? 어린 양입니다. 영원한 능력은 사랑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10절에 화평의 말이고 평안의 말이고 축복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서로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말이 모든 전쟁의 무기와 전쟁의 모든 힘과 능력들을 뛰어넘어서 살게 하시고 그 살게 하신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은 이 땅에 평화의 말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 모습대로 철저하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는 말씀에서 보이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평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죠. 양쪽의 극단과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피스메이커는 다 욕을 먹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묵상하는 자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래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린 양의 모습이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는 평화의 말, 사람들에게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방법과 수단과 과정과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평화는 오직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내용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은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죽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겠다. 세 번째는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조차 소망을 품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죽음 뒤에 알 바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고 해도 인생은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하늘만 열려 있는 겁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인생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은 그곳에서 그들을 끌어내고 그들의 인생의 수고와 슬픔에 대해서 갑절이나 갚아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 스가랴 9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인생 속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소망을 품는 자입니다. 소망을 품는 자만이 그 구원을 지금 여기에서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희망과 달라요. 물론 호프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이 똑같은 호프라고 하는 영어로 돼 있고 같은 단어로 쓰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내게 희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은 또 한편으로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면 신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이 지나치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이 되고 그리고 세계관이 돼서 누군가를 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소망이라는 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믿는 것이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점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망은 그 점 하나조차도 없는 것 속에서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과 희망의 차이는 뭘까? 사실은 소망은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소망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서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21세기에 이 대한민국에 이곳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낮은 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수준을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낮추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46살짜리 제 옛날 제자인데 장가 보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런 거예요. 눈이 높아서 그렇다고. 이 눈이 높다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눈이 높다라는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이나 생각들을 어떻게 보면 관점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눈이 높으면 높을수록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다른 생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식인의 변명이라고 하는 사르트르의 이 책인데요. 제가 거기서 그런 거예요. 지식인을 추구해서 올라와서 가장 정점에 올라갔더니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고 보니까 지식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군가를 섬겨주는 것이 지식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볼 수 없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어디까지 낮아지느냐면, 여러분, 나귀 새끼 같은 표정을 짓더라도 주님이 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똑같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어디 있든,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나에게 맞든 안 맞든, 내 입장에 차이가 있든 없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셔야 돼요. 활 같고 창 같은 말은 생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침묵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소리를 반드시 들을 거라고 했잖아요. 돌들이 외치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전에 여러분 먼저 부드러운 입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 죽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싸웠거든요. 근데 그 열심히 싸울 때마다 제가 늘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한 방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말. 야, 요 말하면 바로 죽겠다. 늘 그거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게 저보다 더 센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핵폭탄을 던졌다고 생각했더니 수류탄이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내가 내 입장을 전달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려면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고 모두가 포기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약속을 따라 살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 인생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동서남북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말씀의 언약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을 그리고 그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